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새벽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를 이렇게 좀 넓은 공간에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대배실에서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마스크를 쓰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까 좀 저도 그렇고 혈압이 올라간대요. 그리고 숨차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다음 주부터는 차례로 교독해서 이렇게 읽어도 좋겠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뜸하시네. 이게 사회자하고 회중이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 좀 숨 쉬어가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음 주간부터는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이전대로 하면 좋겠다 싶으면 또 이전대로 하죠 뭐.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니까 번갈아 가면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의 말씀인데,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구분하는 이야기가 어저께 26장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장의 말씀은 성막이 있으면 성막 밖에, 그걸 성막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무엇이 놓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섬기는가 하는 이야기가 2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고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놓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휘장이 쳐져 있고 성막 그 성소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니, 자 1절 말씀 2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귀퉁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을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그랬어요.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에 무엇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랬죠. 제단을 만들고 높이는 3규빗으로 하라. 한 규빗이 45.6cm,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게 말하고, 또 자료에 따라 좀 달라지는데 어쨌든지 45cm에서 52cm 사이 45.6cm로 그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가로가 2.25m, 세로가 2.25m, 그러니까 2.25m니까 요 길이보다 조금 더 클까요? 그죠? 그 사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되어져 있고 높이가 3규빗 정도 되어지니까 3규빗 1m 35cm 정도 높이, 뭐 이 정도 높이. 그 제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니, 희생제물로 갖고 온 제물을 태우는 것이 번제단, 제단이 되는 것이죠. 태워야 되니까 나무로 만들었지만 노수로 덧입히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제단을 만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목적이 어디에 있었어요? 사흘길을 가서 제사 드리기 위한 것이 목적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기회가 있었지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못했어요. 이제야 비로소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다음에 제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동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궤도 이동용 법궤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제단도 이동용 제단을 만들어서 어느 곳에 가서 머무르든지 늘 제단을 설치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게 하는 것이 그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이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의 생애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 예배가 출애굽의 시작이고 출애굽의 종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코로나19 상황은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같다.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광야 생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광야 생활이 어떨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광야 생활에서 정말 제일 하기 어려웠던 게 뭐냐면 제사 드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사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광야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기쁜 마음이 아니잖아요. 마실 물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얻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먹을 것을 만나만 매출하기를 먹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그런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마음이겠어요? 광야 가운데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어려웠다고 하면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예배하기 어렵잖아요. 예배하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멀리 떼어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다 조정이 되어져서 코로나19 상황의 번창에도 예배하는 일을 마음껏 하라고 이렇게 여러 환경이 조정되어진 거 다행이다 생각해요. 소그룹 모임은 하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막 청와대 청원하는데 나한테 여러 사람들이 보냈어요. 빨리 소문내서 청원하라고. 그리고 청원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서 저도 청원은 했어요.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더 본질에 힘쓰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고 다른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불편하지만 잘 견뎌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됐든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있었던 그들이 나라가 두 쪽이 되어지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예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들끼리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그리심산이라.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가고 싶어도 예배는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나라가 다른 나라니까 갈 수도 쉽지 않고 자기들끼리 제단을 만들어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가야지 거기서 예배하면 뭐 하느냐고. 그러니 여기서 예배해야 될까요? 저기 가서 예배해야 될까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즉 어디 가서 예배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하다. 영성으로 예배해야 될까요? 현장에서 예배할까요? 모두가 다 예배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늘 잊지 말고 늘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마음, 어제의 말씀으로 표현하면 늘 구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구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이 거기 머무르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성막이 제단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면 그 제단을 둘러싸는 울타리를 만들게 되어졌어요. 이게 9절부터 있어요. 9절부터 볼까요? 시작.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리고 기둥을 세우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즉 성막의 뜰을 만들 때 100규빗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100규빗 길이가 100규빗
폭이 50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한 규빗이 45.6cm로 가정하고 본다고 하면 100규빗이니까 40m 그렇게 되죠. 45.6cm니까 45m 정도의 길이와 그리고 그 절반의 폭이 되어지는 직사각형의 그런 뜰이 만들어지고 그 뜰 속에 제단이 만들어지고 물두멍이 만들어지는 그런 예. 그래서 성막 뜰에 휘장을 벗기고 딱 들어가게 되어지면 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이게 일직선상에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제단은 늘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 곳이 제단이라고 했습니다. 제단이 놓여지고 물두멍이 놓여지고 성소가 놓여지고 지성소가 놓여진다. 지성소에 그 법궤가 놓여지고 법궤 위에 속죄소, 속죄판이 놓여지고 두 그룹이 날개에 있는 두 그룹이 있어지고 그룹과 그룹 사이에 비어진 공간 속에 내가 너희들과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소에 들어간 사람은 거기까지 가려고 찾아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부터 시작하는가? 제단부터 시작. 자기를 태워드리는 제단. 동물을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드리지만 동물을 태워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태워드리는 거죠. 나를 태워드리는 상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받으시는가? 출애굽기 25장 2절 1절 2절에 보니까 거기 있어요. 그런 말씀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5장 2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된다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 속에 발견하고 이미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 또 한 구절이 있어요. 20절과 27장으로 가서 27과 21절 20절과 21절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 27장 20절부터는 그 이전까지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래 성막들을 만들면서 제단까지 만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7장 20절과 21절부터 28장까지는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그 성막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뭐라고 그러냐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되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어라 그랬어요. 제단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등이 있는데 그 등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 가져오라. 가져오게 하라. 기름을 갖고 오라. 이 기름은 중동 지방에 나오는 석유나 휘발유가 아니라 무슨 기름이냐면 감람유로 짠 기름이라 그래요. 감람유, 올리브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등불을 켜게 되어지는데 그 기름을 갖고 오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는 대로 그 기름은 올리브 나무가 기름이 되어지는 게 우리나라는 올리브 나무가 보기가 흔치가 않죠.
이스라엘 나라는 올리브 나무 가장 보편적인 나머지 요즘엔 아카시아 나무도 별로 없는데 예전에 그 어디나 아카시아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흔한 나무가 올리브 나무예요. 그 올리브 나무마다 올리브가 아주 나무가 가지가 꺾어질 정도로 그 올리브 나무들이 많이 열매가 많이 열리는데 그 올리브 그 감람나무의 열매가 기름이 되기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쥐어짜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겟세마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에요. 참기름 짜는 데가 아니고 올리브 감람류 짜는 데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을까?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을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을까? 기름 짜듯이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기름을 갖고 와라. 백성들로 하여금 기름을 끊이지 않고 갖고 오라. 우리가 기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기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짜야 되는 거야. 짜야.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 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마치 기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짜내는 곳이 우리가 새벽기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는 말은 촛불을 끄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제단에 불을 켜는 건 우리 박순희 권사님이 늘 이렇게 불을 켜줘요. 근데 끄는 사람은 누가 끄냐면 박순희 권사님이 끄시더라고. 근데 너무 늦게 기도하는 분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시기 때문에 이 제단의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가 좀 어려운 거고 권사님 가세요. 제가 할게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오랫동안 기도하신 분들 제가 불을 끌 때마다 덜 이 말씀이 생각이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고 하는데 저들이 기도하고 내가 먼저 꺼서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이 늘 끌 때마다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기름을 짜내듯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있어서 회막을 제단에 불을 끄지 말라 등잔에 불을 끄지 않도록 기름을 늘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명령 가운데 우리 안에 있으니 여러분 늘 하나님의 교회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로 내가 살아간다.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또 그런 은혜를 갖고 오늘도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질문.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켤 수 있는데 나는 기름을 짜고 있는가? 자문하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시기를 바랍니다. 성막과 성막들을 만들어 본 제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불 꺼진 제단 상상할 수 없듯이 기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 나와 기꺼이 기름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름을 공급하며 제단에 기름을 공급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태워가는 주의 종들이 이 아침에 또 허락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일에 앞장서신 귀한 장로님들로부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모두가 일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 등자를 채워가는 등불을 키워가는 저들의 삶의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저들의 가는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다행히 그것이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이 아니라 지나간 115년 개척자들의 기도의 눈물과 그들의 기름 짜임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가게 됐고, 시대마다 하나님의 기름 짜는 성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시대들을 감당하게 하시더니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기름 짜는 일들을 멈추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감당하는 종들이 여기 있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기름 짜듯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만 이제 다음 세대들은 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런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혈육으로 나온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름 짜는 이 자리에서 그들이 기름 짜는 또 다른 사람들이 되어져서 복음의 역사가 저 베들레헴,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으로부터 시작되어 여기까지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로부터 시작되어진 또 다른 복음의 역사가 다음 세대로 잘 이어가는 역사가 만들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막을 통하여 섬기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겨가는 하나님의 역사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마음을 연락하여 주사 내 손이 닿지 못하는 자리 주님의 손은 넉넉히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저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